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으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배경 속에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그 교재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20문답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는 답입니다. 1600년경에 영국 의회가 모든 교회들에게 부탁을 해서 영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 대표, 목회자들 대표, 또 국회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답들을 찾아내서 신앙교육의 중요한 내용을 세운 것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어린 후대들이나 또 초신자들에게 복음의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문답의 내용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조직신학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107문항의 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 소요리 문답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답을 좀 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또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확하게 오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는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의롭다 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 하고 방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지키고 노력한 것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뭐 다시 회복될 길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망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을 잘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온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반드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은 거, 불법을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 뭐 살인하거나 범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이게 막 관습법을 어기면서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범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자범죄를 소극적으로 적게 알고 있는 겁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했는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의 결과가 옵니다. 그게 자범죄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이 아니라 오늘 화요일이죠.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했는데도 김정은 밑에서 지금 폭탄 만드는 기술자가 있으면 악해야 돼요. 그리고 게을러야 돼. 근데 폭탄 하나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막 너무 막 착해서 성실해서 열심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핵폭탄 10개 만들었다. 그건 심각한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적은 게으르고 삶이 무너져 있고 맨날 술 취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술, 담배 안 하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갑파 청소하고 무기 청소하고 결국 해적의 일이 잘 되도록 돕는 거거든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물속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죽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더 이상 물 밖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중단하고 물 밖에서의 그냥 있는 모습을 인정한다. 그게 가장 비참한 거거든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이 도대체 뭐지? 막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막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게 정상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값이 뛰어가지고.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성공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우러러 볼만하니까 막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가장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볼 때 타락한 시대가 언제냐면 노아 시대입니다. 뭐 동성애가 막 행해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데 살만한 세상을 만든 거예요. 행복한 세상, 보람된 세상. 지금 이 시대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뭔 죄를 짓길래 항상 악하냐?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을 안 가질 만큼 세상이 편리해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 관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축도 개발하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개발하고 기계도 만들어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행복의 기준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출생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의 내용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환경이 갖춰지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뭔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죠.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막 우리가 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면, 조용한 시간에 내 자신을 이렇게 말씀 앞에 비춰보면,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불교 이론처럼 세상하고 담을 쌓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그냥 똑같이 두셨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데, 내가 정말 기대하는 기대감이 이 세상에서의 안정감, 문제 해결받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이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일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는 하루의 삶이라면, 똑같이 하루를 사는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으로 더 편안하게 살까? 더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살까? 여전히 그 기대감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아직 우리의 상태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관역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꽂혀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생명 계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답이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기대감이라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기대감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이 돌이킨 상태가 된 것을 보고 회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힘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뭐 가난해도 상관없고 막 애들이 문제 있어도 상관없고 내 인생에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힘든데 전에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막 우울해지고 답답한데, 힘들고 불편한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를 또 생각하고 기도해 보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이 안정되고 성공되는 게 궁극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구하기는 하지만은 이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광의 축복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조금 힘들고 불편했는데 그 속에서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게 되니까 오히려 연약해진 거, 부족한 거, 이게 더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족들 안에서도 보면 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살잖아요.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만약 나의 경제 활동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육신적으로 지장이 된다, 그때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의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기능을 준비하고 이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 열어줄 거다. 그것도 맞는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무엇 때문에 내가 제약 조건이 돼서 힘들어진다, 그때는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기대해서 구해서 받았더니 응답이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영원한 대속 제물로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동시에 생명관계를 어긴, 선악과를 어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요. 반드시 멸망이 와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상반된 내용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세상 배경에 속해서 그것이 없으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 상태인데 이 믿음이 선택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뭔가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방언을 강조하고 막 뜨거워지는 것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막 어떻게 뭐 손을 무슨 각도로 벌려서 막 적어도 뭐 몇 분 이상은 부르짖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영적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을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의 배경에서 해방됩니다. 나는 여전히 환경은 어려운데 비교적 평안이 와요. 비교적 평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전혀 힘든 게 아니라 충만해져서요. 오히려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요. 여전히 부족한데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바쁜데. 하루 종일 쉬는데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영에 지배받는 게 아닌 그런 상태인 겁니다. 미움의 영, 힘들게 하는 영, 괴로운 영, 뭐 이런 속이는 영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비참하게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조건 건져주신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멸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어떤 멸망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죄의 결과로 출생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가 끝난 겁니다. 내가 좀 착해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점점 좋아진 상태가 된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자꾸 들들 볶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부패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이 옵니다. 절망. 그 아이에게 맡겨줘도 돼요. 우리가 조금 학교 보내주면 돼요. 본인이 원하면 좀 뭐 학원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 백성을, 이 자녀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이요. 우리도 지금 찾고 있잖아요. 다 찾았어요? 부모님들? 다 못 찾았어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근데 뭔 불완전한 길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칩니까?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야죠. 그러나 인생의 길이 이것 때문이라는 강조점은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열심히 하라는 말은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버렸어요. 가끔 제가 잔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빠도 안 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욕하냐 그래. 아, 맞다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믿는 게 있다. 니네들을 믿는 게 아니라 니네들을 인도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너희들도 이제 중요한 어려움과 한계가 올 때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된다. 근데 이런 간단한 대화가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너 그거 안 해서 그래. 11주 떼먹어서 그래. 무슨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 업자야. 어? 너 이만큼 줬으니 10분의 1을 바쳐. 안 바쳐? 그럼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바쳤더니 또 복을 줘? 아니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재단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복 주고 안 하니까 복 안 주고 아니에요. 진짜 구할 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찔끔찔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약간 주시면서. 그러나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응답받잖아요. 그때부터 괜찮아져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직 응답으로 안 와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건지신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다 대가로 지불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이 지구의 어떤 가치를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하늘부터 이 땅까지 넓혀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예요. 믿게 된 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많이 없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권세라니까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대단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것이. 옮겨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법적인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그 내용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적인 은혜로, 법적인 결과로 해방됐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그대로 존재하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을 때. 무엇보다 내가 지금 그렇게 처절하게 삶 속에서 기대하던 그런 내용들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더 기대하는 순간, 그때가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born again 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잠깐은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조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으로 독생자로 오셔서 영원한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배경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거든요.
반드시 멸망이 오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죄인 겁니다. 신앙 행위도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직 해방받지 못했다면. 내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하늘 배경이 아니라면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그늘 안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해방됐는데도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알 수 없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됐죠? 가장 절망적일 때. 저는요, 더 큰 은혜죠. 하나도 절망적이지 않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출생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율법적인 내용이 좀 강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자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인생에 어려움이 와서 그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붙잡은 그런 절박함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인생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그냥 내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실제가 되고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보는 직업이 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그런 직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막 좌지우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전권을 하나님이 주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 방향에서 빗나가면 괴로워요. 그걸 표시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셔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냥으로는 건져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빚을 엄청 지고 있는 사람은 늘 빚에 대한 막 부담감이 있잖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대그룹의 재벌들도 힘든 거예요. 몇 수십조 돈을 가지고 있어도 힘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힘든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행복해진다, 성공한다 얘기를 해도 내가 지금 한 달 뒤에 죽게 됐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까? 투자 가치니 뭐니 아무리 얘기를 시험을 잘 보니 안 보니 좋은 대학 가니 성공하니 내가 지금 한 달 뒤에 죽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놨는데 지금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살고 있는데 뭐가 좋은 게 답이 되겠습니까? 진짜 진실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우울하고요. 뭔가 이렇게 슬프고 뭔가 막 괴롭고 뭔가 막 굉장히 내가 막 모자란 사람 같고 다른 사람들 보면 막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막 죽고 싶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의 가장들 이제는 가장 역할도 하시는데 정말 힘듭니다. 어디 숨 쉴 데가 없어. 그런 분들 좀 너무 나무라지 말고 괜찮다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꽉 쥐고 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괜찮아. 언제든지 힘들면 얘기. 나는 언제든지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 아직도 뭐 나라도 일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 힘을 줘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안 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 뭐 교회의 눈치, 뭐 제가 그렇다고 막 막무가내로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안 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해주는 거는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또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걸 해줘요.
아니, 집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꾸 제 메시지를 들어요. 산책하면서 1시간, 2시간. 막 은혜 된다 그러고 막 장모님한테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냥 평범합니다. 중간보다 못해요. 근데 존경해줘요. 모르겠어요. 존경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존경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교적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100배 이상 저는 축복받았어요. 100배 이상 축복받은 게 다 지금부터 없어져도 저는 괜찮아요. 왜? 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충족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될 것 같으면 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그 길이 아니고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완벽하게 지금까지 다 하셨는데 하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이 복음의 중요한 축복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건지신 게 아니라 모든 희생을 다 지불하시고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축복을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죄 지은 인간들을 다 멸하시고 세상도 다 없애시고 다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작정하신 그 축복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없는데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기대하는 게 뭐죠?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막 만나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배경과 힘으로 세계 복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시대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대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작은 인생과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기능들은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목회자의 무기가 뭐죠? 말씀 이해해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약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순간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 일에 매몰되어져서 어떻게 부흥하고 성공시키고 막 성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여기에만 비어 있다면 아직 시대적 요청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하나님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청 앞에 서도록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먹고 사는 일로 만약에 끝난다면 비참한 거죠.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과 그 일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현장, 선교지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문도 열리지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재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죠. 전 세계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그룹들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한 전환점이 지금 와 있거든요. 행복한 척 하는 거죠.
명품을 두르고 있고 좋은 막 인테리어 속에서 있으면 행복한 것 같은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죠. 누군가 그것을 알고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알려주면 그들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숨기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언제 이 축복을 준비하셨는가? 답을 보니까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는 구속자로 인하여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원죄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향했던 방향과 내용들이 자범죄거든요. 종교의 영역 속에 속해 있던 겁니다. 영원 전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대속하시고 선택받은 자들을 건져내서 비참한 자리에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바빠서 이런저런 목사님 때문에 교회 분위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는다. 내 노력과 지식의 경험, 인생의 경험을 믿는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불신자였을 때처럼 세상을 향하는 기대감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묶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구하면 주시는데도 진짜 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수단일 뿐이에요. 이 방향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미천이 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 때문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저의 응답이에요.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응답이에요. 그죠? 문제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 직업과 산업 현장이 응답인 거예요. 그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원죄 말고도 얼마나 멸망에 올 수밖에 없는 자범죄 속에 살았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것에서도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는데 종교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열심을 들여도 자범죄는 조금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거든요. 또 져요. 잠깐 없앨 수는 있어도 원죄는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멸망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지은 죄라면 해소시킬 수 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원죄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화가 있는 사람이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냐? 화가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너무 열심히 자기의 의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형성된 죄예요. 우리는 그런 죄는 짓지도 못하죠. 너무, 너무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태도가 아니라서. 근데 바리새인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요, 존경하고 따라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원죄는 하나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확실히 있었냐?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모든 민족들은 저거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자기들의 칼과 창으로 죽였다니까. 말이 됩니까? 참. 뭐 메르켈 총리가 이제 퇴임하고 나서 뭐
맨날 이렇게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서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 죄가 없어지겠어요? 우리 민족, 게르만 민족은 세계에 으뜸되는 민족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최고 좋은 민족이라고 내세운 유대 종족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죽이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데 역사상 그렇게 비극적인 막 멸망을 당한 인간에 의해서 그런 종족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죄의 결과가 왔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다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 때문에 복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새벽 기도한 거, 너 왜 안 해? 내가 11조 한 거, 너 왜 안 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한 거, 왜 당신은 교회를 안 해? 그런 기준을 갖게 되는 순간,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지적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결국 고통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자유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창조할 때부터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주셔서 질서를 잡아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짐승처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기계처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도 똑같아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세상을 향하는 이 기준을 선택하는 가능성도 똑같이 존재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의 배경과 기준을 선택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범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러면 놀랍도록 내 환경은 이런데 내 인격은 이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뭐 북치고 장구치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주셨고 바라보자마자 또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정말 연약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해결도 해주시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나만 알고 있겠어요. 전도 안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합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안 알려주겠어요. 공부라는 얘기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공부가 우리 아이에게 방해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공부로 역사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공부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방해했습니까? 지금 미분 적분 가지고 장봅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AI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가 되면 우리의 말이 그대로 통역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네이버 같은 홈페이지를 거기에 블로그를 만들잖아요. 지금 15개 언어로 그대로 번역돼서 그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들여도.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제 아바타가 메타버스 안에서 영어로 통역해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회사가 메타버스 안에 차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타나요. 이제 아바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굴이 똑같은 이런 책상과 공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줌 같은 데는 뭐 얼굴 안 들고 누워서 듣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거기 출근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요. 가상 공간인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성도들을 그 가상 공간 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니까. 지금 연예인들은, 가수들은 거기에다가 신곡을 발표하면 전 세계에서 그 곡을 들으러 와서 거기에서 음원을 사가요. 굿즈도 이 세상 밖에 갖고 나오는 굿즈가 없는데 그 안에서 사서 자기 몸에 착용하거나 그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막 흔들고 하는데 그거를 산다니까, 돈을 5만 원씩 주고. 거기에 명품 핸드백, 명품점들은 거기다 또 핸드백을 늘어놨어요. 그거를 500만 원 주고 산다니까. 나 미쳤어 정말. 한두 병이 아니라 많이 사서 자기 아바타에다 걸어놨어. 그럼 그걸 막 부러워해. 5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나 봐. 저는 아직도 그거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모든 수단과 토양과 배경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가고 계세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번제예요. 피의 예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예배인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요, 지금도 사실은 비둘기 한 마리 갖고 와야 되고, 형편대로 갖고 오면 저는 잘 드는 칼 꺼내서 다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지금도 피를 이 탁자에 딱 뿌리고 오실 메시아 우리 기억합시다 하고 주님 바라보면 잠깐 입만 내리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내용을,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지금 이곳에서도 역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런데 이 약속보다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무너졌죠. 한 사람을 부르고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겠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상 끊기는 그 땅, 갈대아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님이 출생할 땅, 팔레스틴의 옛 지명, 거기에 거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천하만민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직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된 너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에게 이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안타깝게 노력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노력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있다면 그게 더 큰 실패가 다가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포로로, 노예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피제사를 말씀한 겁니다. 굉장히 안 맞는 얘기죠, 우리의 현실과는. 그런데 피제사의 비밀을 회복할 때 300년 이상,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그 상태에서 해방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노예 속에서, 세상의 틀 속에서 살던 체질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포로로 가게 되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을 때 해방되게 된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언된 분이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못 깨닫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들을 품고 명단을 적고 조금씩 중보기도 해줘보세요. 흑암 세력이 꺾이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정, 은혜, 언약, 구원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그런 지위를 건져내시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죠, 은혜.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비참함 속에 있지 말라고 은혜를 주신 거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못 믿겠습니까?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갑작스럽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해 두신 은혜다. 구약 수천 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고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으로 역사의 시간 안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인데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비참함의 연속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직도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절대 거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사용해야 됩니다. 정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시까지 이 마귀의 세력은 속이고 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혹시 포기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할 인생이 아니에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온 사람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맞죠? 안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 안 건강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도 건강하기 위해서 또 들어갈 겁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 더 빠르다는 것을 좀 빨리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대감을 좀 바꾸세요.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거 말고 하나님을 정말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경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은 저보다 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절망에 재앙이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못 참는 거지. 우리 장재훈 집사님이나 이현주 권사님 이런 분들은 러시아에서 하나님이 그런 불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니까 막 못 참아가지고 수업도 안 듣고 막 집회 참여하고 막 그리고 막 듣기 싫다는데도 막 예수 영접시키려고 그러고 그 불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켜 주셔야 돼요. 너무 잠잠하게 지금 잔잔해져 있는데 아니 지금 신경 쓸 게 뭐예요? 애들 다 컸지 뭐. 고등학생은 다 큰 거예요. 냅둬도 돼. 그냥 기도해주고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데 막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저렇게 될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영적 호적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두 조각이 나면 나지 절대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는 상관없게 됐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시편 51편 1절에도 나와 있죠. 싹 지운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잊으셨다. 왜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를 다 기억하고 있죠. 불법을 행하고. 부부끼리도 기억하고 있다가 부부싸움 하면 이제 다 나오죠. 내가 이거 참아줬더니 말이야. 내가 그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한 죄. 별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임목사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차이점 없어요. 그런데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아 이렇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내가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괜찮게 허용해 주는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셨다. 도말하셨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또 자범죄 허용할 텐데 잊으셨다. 도말하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해결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답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자꾸 속이고 넘어뜨려요.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신방하지만 이놈은 매일 신방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축복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나온다면 우리의 중심은 완전히 그 근본 뿌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모든 선택이, 인도하심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문제거든요. 성공하고 난 뒤에가 문제예요. 목회자도 목회를 내려놓는 그 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목회 결말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중독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비무환은 세상의 말이거든요. 불신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죠. 열심히 노력해서 막 강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틀려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중독이라는 말은 나쁘지만 좋은 것에 중독된다는 것은 필요하죠. 밥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 중독, 복음 중독은 복음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 없으면 못 살잖아요. 복음 중독자는 복음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저는 약간 이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동안 조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자. 편안하게. 그리고 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좀 멈추고 가만히 있어봤는데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맨날 말씀 묵상하고 그거를 좀 생각하고 정리해서 포럼으로 올리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내가 오늘 가야 될 현장의 사람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바쁘지만 좀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한 10시, 11시쯤 일어나가지고 어제는 공식적으로 공휴일이니까 저는 빨간 날은 하나님이 일하면 너 혼낼 거야 이런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현장도 다 쉽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쉬었죠. 근데 더 힘들어요. 오늘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이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 발악해요. 싫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안 주면 발악하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복음이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베스터 총독 앞에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처럼 묶인 것
말고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예수께 미치기를 원한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병밖에 안 보입니다. 마약 중독자는 밥을 먹고 살아도 늘 마약 생각뿐이죠. 여러분은 뭐 생각이 그렇게 간절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복음 외에 관심이 없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은혜를 맛보기 전에 질투심도 많고 남들한테 지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는 막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 약간 신경질도 나고요. 나는 뭐 아쉽기도 하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런 사람인데 머리도 나쁘고 그렇게 별 인격도 없는데 저렇게 잘 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좀 놓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요. 또 잘된 사람들은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진짜 존경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말이죠. 이 복음의 진한 맛을 보면 다른 것을 그렇게 앞서서 주장할 게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은 오늘은 맞는데 내일이면 아닌 것들이 거의 다예요. 그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악착같이 주장할 거겠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루터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는데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죠.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하냐.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고요.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복음만 정확합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추게 되고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거쳐지고 대면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빠른 시간 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문화권 복음화와 또 우리 가문 복음화와 우리의 현장을 복음화하는 또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그 축복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